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오늘은 그 요셉이 울었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주의 성령이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요셉이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그 부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이 신묘막측하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이제 그걸 마음속에 좀 느끼시면 참 좋거든요. 성경이 참 이게 놀라운 책이구나. 성경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그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성경에 나타난 지식,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 하나하나의 지식도 또한 굉장히 놀랍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나사에서 우주에 그 생명체가 사는가 하고 막 돈을 들여서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화성에도 보내고 토성에도 보내고 해서 수천 수억 수조 수십조의 돈을 이제 들여가지고 그 이제 생명체가 있는가 이제 확인하려고 보내요. 그리고 또 이제 우주에서 오는 신호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 신호에서 무언가를 이제 얻으려고 무슨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무언가를 이제 얻으려고 수많은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막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근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이 지구에다만 생명체를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걸 알면 그런 이제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지는 않지요. 성경에는 이제 그 외에 어떤 수천, 수만, 수십억, 아무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모든 지혜들이 성경 속에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보다가 참 과학자가 되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그 과학자들이 보면은 놀라울 그런 어떤 막 글들이나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아, 과학을 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아무튼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가 뭐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좀 다른 책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뭐 국어나 사회나 그런 책 보지 마시고 그냥 성경책을 좀 보세요. 아시겠어요? 성경책.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뭐 성경을 읽긴 읽는데 뭐 쉬운 성경, 뭐 그런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요즘 이제 쉬운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도 이렇게 풀이해서 나온 책들도 있고 한데, 이 성경은 최대한 성경 자체의 글로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어를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너무 이제 무리한 요구이고, 그래서 뭐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읽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뭐 한글로 된 킹제임스를 잘 풀어놓은 이제 번역한 책들이나 아니면 이 개역 성경도 이제 영어 성경하고 좀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원래 단어로 쓰여진 그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꼭 좀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는 그 많은 지혜도 있지만 이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이 구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막 숨은 그림 찾듯이 막 곳곳에 막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발견하는 발견할 때마다 참 놀랍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참 많이 들죠. 그리고 그걸 발견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느껴지고 또 감사가 넘치는데, 오늘 읽은 이 요셉이 울었더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생애를 한번 쭉 한번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칠판을 쓰면 제가 두렵네요. 지난번에 한번 해내가지고 한번 기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두려운데,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쭉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다 이야기하러 가면 이제 우리 김종수 형제는 몇몇 분들은 말하겠지만 그럴 만한 그 기회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요셉인데, 이제 성경에 이제 창세기 뭐 32장부터인가 해서 이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거의 50장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요셉이 몇 살 때부터 나오냐면 17살 때부터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잘합니까? 예? 야, 참. 고자질을 참 잘해요. 그죠, 여러분? 형들이 있거든요. 형들이 전부 다 이제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 그래 이제 이 야곱에게는 이제 처가 4명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처가 나엘이었는데, 나엘에게서 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복이니까 굉장히 뭐가 많겠어요? 시기 질투가 많지요. 한 배에서 나도 우리가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에서 났으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은혜야, 너 이복이 뭔지 알아? 네. 미안해. 그 이제 뭐 내복, 뭐 이복 그런 거. 아무튼 이제 고자질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했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막 아버지한테 전부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니까 이제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고자질을 특기가 이제 고자질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 요셉은 두 번째 특기가 뭡니까? 예, 꿈을 잘 꿔요. 드리머. 꿈쟁이에요, 꿈쟁이. 이제 꿈을 잘 꾸는데 그 꿈을 이제 한번 꿨는데 그 꿈을 이제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형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꿈이 무슨 꿈이었죠? 볕단 이야기 꿈을 꿨잖아요.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볕단이 있는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꿈을 보니까 볕단들 자기 형제들이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다른 형제들의 볕단이 전부 다 자기 볕단을 향하여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건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해석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또 미워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이야기해야 해요. 다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그렇잖아도 지금 참 미워 죽겠는데 때려 죽이려고 라고 하려고 했다가 너무 이제 과격한 말에서 안 하는데 아무튼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볕단 이제 꿈을 또 꿨고요. 그 다음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꿈을 또 꿨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꿈 꾸십니까? 이런 꿈 좀 꾸셔야 돼. 성경을 보다 보면 꿈이 보여요. 알겠어요? 아까 우리 이제 유영계님이 말씀 보다가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게 이제 꿈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꿈은 이제 뭐 밤에 이렇게 누워서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바라는 바가 이렇게 보여야 안 보여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뭐 그런 게 보이죠. 그런 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건데 아무튼 요셉이 이제 두 번째 꿈에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겠다고 하는 꿈을 또 이제 자랑스럽게 아무튼 이 요셉은 아주 진짜 넉살이 좋아가지고 막 누가 미워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우리에게 꼭 누구 같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럼 나나 네 어머니까지 다 너한테 절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막 형들이 막 진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도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마음속 깊숙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게 이제 이 요셉의 특징이었어요. 요셉의 특징. 그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목동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동이어가지고 야곱이 사는 동네가 어디였죠, 여러분? 야곱이 사는 동네. 여러분 그 영어에서 이렇게 하늘을 이야기하는 동네가 어디죠? 헤브론. 이건 제가 평소 실력이 아니라 보고 이제 배운 거예요. 헤브론에서 이제 살았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목동을 했느냐면 세겜에서 이제 이렇게 양을 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세겜으로 보냈어요. 오늘은 여러분 설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고 들으십시오. 세겜에 이렇게 이제 보내놨는데 헤브론 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였고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세겜에 이렇게 보냈는데 세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깨. 뭐 짐을 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보내놨는데 세겜에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네,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으로 이제 지명은 이렇게 앉아있고 도단은 이제 세겜 위쪽에 있는데요. 도단으로 내려갔어요. 이 도단이라는 뜻은 우물, 그런 뜻이 있어요.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그냥 세겜으로 보냈는데 이제 이 형들이 도단까지 간 거예요. 도단에 가서 이제 그래서 찾아서 도단으로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이제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 딱 가서 보니까 형들이 이제 도단에서 이제 양을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저기서 보니까 누가 와요? 요셉이 오는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온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어요. 이건 조롱하는 말이죠. 그제로.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좀 못된 짓 많이 하면 형제들한테 좀 미움 당해야 한다고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도 잘해가지고 잘난 체를 집에서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하고 형제들이 전부 다 싫어가지고 산에 데려가가지고 산에다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그냥 내려와 버렸대 형들이. 그때가 초등학교 그때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겨우 풀어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진짜 어때요? 공부 좀 한다고 막 잘난 척을 그렇게 많이 하고 형들을 무시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은 막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우리가 이 판에 어떻게 하자?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자. 그러니까 이제 죽이자고 이야기하니까 제일 장남되는 루벤이 그리하지 말자. 우리 형제인데 왜 죽이냐 하면서 죽이지 말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이제 다른 사람 죽이는 건 너무하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이걸 처방을 얻느냐면 이제 구덩이에다가 처방을 얻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덩이에다가 처방을 놨어요. 구덩이에다. 근데 이 구덩이는 뭐가 없는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래가 이제 처박아 놔가지고 이제 딱 처박아 놓고 이제 나중에 루벤이 어떻게 하려고 몰래 가서 건져주려고 루벤이 건져주려고 이렇게 있었는데 루벤이 그때 없을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형제인데 죽이는 것이 너무 심하니까 이 도단은 이제 이스마엘 이제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었거든요. 그 길에 있는 이제 여러분 이쪽에는 왕의 길이고 이쪽에는 무슨 길이죠? 저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길이 두 개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건 왕의 길이요.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죠. 왼쪽의 길은 족장의 길이라고 아주 큰 길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도단이 이제 그 족장의 길 그쪽에 있는 길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물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곳이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뭐 하자? 팔자 그랬어. 팔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팔았어요. 요셉을 딱 팔았어요. 루벤이 갔다 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루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합니다.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느냐 하면서. 근데 여러분 루벤을 가만히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저는 루벤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느냐면 베드로 생각이 나요. 베드로. 여러분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좀 이따 보면 그때가 이제 몇 년 후냐면 13년 후에 여러분 그 애국과 그 근방의 모든 나라에 뭐가 됩니까? 기근이 들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기근이 그러니까 흉년이 될 걸 하나님은 아시고 뭐 애국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의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다가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셉을 보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천지에는 그 문제를 그 다가올 심판 다가올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내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하시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루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너 참 잘했다. 너 이렇게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게 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한 말이 뭐예요?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일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장자기 때문에 누가 지금 그 형제들, 자기 동생들을 누가 지금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루벤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애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팔려갔죠. 자, 이제 팔려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 안 해요. 요셉이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이에요? 채색 옷. 알겠습니까? 채색 옷. 여러분들은 무채색 옷이 아니고 우리는 다 지금 무채색 옷인데 채색 옷이라 하면 이제 영어로 컬러풀. 이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찾아봤어요. 이제 이 말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컬러풀한 아주 그냥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럼 그때는 채색 옷이 비싸요, 안 비싸요? 여러 가지 많은 물감이 든 옷이니까 비싸죠. 그럼 채색 옷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도 뭔지 압니까? 채색 옷 하면 컬러가 여러 개 이렇게 있는 옷, 그런 그 분야 뭐가 생각나요? 성막이 뭐?
성막에 딱 들어갈 때 문 있죠, 문. 이런 문이 좀 컬러풀한 거 아십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된 문이지요. 이런 다른 데는 전부 다 무슨 색이에요? 흰 세마포지요. 그래야. 근데 광야에서 그 성막 문을 딱 보면은 컬러풀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왜 컬러풀한지. 그건 뭐냐면 눈에 훤히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제대로 뜨고 있으면 이 구원의 길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야 안 보여요. 예? 눈만 제대로 뜨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다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다. 소경. 요즘 이제 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이야기 많이 하시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몇 달 전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나라를, 저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누가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되고, 우리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이제 조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살 때도 사는 것도 복음이 어때요?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야 너무 힘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해서 그것도 그렇고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안한 기회를 그런 상황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전부 다 이제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소경은 보지를 못해요. 뭐 채색옷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이 성막 문을 그렇게 여러 개의 색깔로 만드신 것은 누구나 쉽게 알고 들어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요셉이 채색옷을 입은 것 또한 그거예요. 요셉의 존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요셉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론 성경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 채색옷을 입혀줬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려고 이 분명한 옷을 입혔고요. 그리고 또 채색옷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약간의 좀 다른 이야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예언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한 적 없죠. 우리 최현숙 자매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도망가실 것, 어디서 또 자라게 될 것,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라고 난 이후에 다시 어디 가서 활동하게 될 것까지.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제대로 뜨면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옷을 벗겨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라서 누구한테 보내요? 아버지, 저희들이 오다가 보니까 이런 옷이 있는데 이거 누구 옷인지 내가 한번 보시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진짜 너무하지요. 그죠, 여러분? 너무하죠. 피를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주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그게 누구 옷인지 대본에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와, 이건 내 아들의 옷인데 거기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피가 발라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무튼 이 야곱이 그 옷을 딱 받자마자 진짜 막 펑펑 울었거든요. 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이니까. 아무튼 이제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보디발의 이제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그 행사가 다 형통했지요.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까지 이제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때가 이제 몇 살 때냐면 아마 27살 정도 2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쭉 됐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이제 아주 잘 다스리고 해서 아무튼 그 보디발 집이 막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처였어요. 그 처가 이 아주 잘생기고 그 다음에 또 진짜 바르고 용모가 좋은 그 처를 이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이 이제 만족되지 못하니까 모함을 해서 어디에 보내요?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이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간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또 볼까요? 성경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으며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러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죄에 대하여 여러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지요. 여러분 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여러분들 이제 빌라도도 노마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국정원 같은 그런 사찰 기관을 가지고 있죠. 식민지 시대의 그 총독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요 주의 인물이 누구겠어요?
근데 예수예요,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시면 막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 당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겠지요.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이제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했을 건데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무죄를 선언해서 내어 보내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3번 이야기했어요. 3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하고 3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 재판의 권위자, 최고의 재판 권위자 되는 빌라도가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았죠.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서 죄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님 때문에 재판정에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적자들이 막 이런저런 많은 허물들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발견 안 되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통 딱지를 하나 끊겼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기 사회인 줄 알고 막 늦어가지고 급히 오는 바람에 오던 길로 안 오고 이제 다른 길로 이렇게 왔는데 그 학교는 30km잖아요. 학교 주변은. 근데 막 급히 오다 보니까 49km짜리를 막 달려가지고 지금 뭔가 하고 지금 처음 맞아본 거예요, 지금. 난생 처음 이제 황당했어요. 그래서 얼른 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기록이 안 남으려고. 아무튼 여러분들 깨끗하게 사세요. 뭐든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렇게 별로 이렇게 바르게 살지 않게 되면 나중에 재판받을 때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것까지 이제 다 물고 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까지 이제 다 방해를 하니까 아무튼 깨끗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본을 예수님은 이제 친히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셨겠어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분 당신의 죄는 아니죠.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명백하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목걸이처럼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경우도 참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철의 모함과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죠, 여러분? 감옥에 가서 이제 살았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니까 여기는 또 이제
고위 간부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왔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온 거예요. 왕한테 죄를 짓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사는데 아무튼 거기서도 잘 하니까 이제 뭐 아주 신임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무슨 꿈 꿨죠? 우리 혜지장이 알아?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대충은 알지? 대충 이야기.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포도를 짜서 컵에 잠들면서 가지가 몇 개? 3개. 가지가 3개였어요. 그죠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지가 3개였어요. 가지 3개인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가지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를 따서 잔에 받쳐서 왕한테 드렸어요. 그 꿈을 꿨지요. 이런 꿈이라는 건 마치 뭐와 같느냐면 그 사람의 신앙과도 같은 거예요. 신앙.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 이런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이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예? 여러분 참 이 성경 말씀이 참 놀라운 게 성경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런 분명하게 정답을 이야기해주면 전부 다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비유로 이야기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이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나 떡 굽는 관원장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를 이렇게 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보면은 거기에서 누가 보여요? 그 비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으면 이상하게 풀이를 합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요. 그죠 여러분?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쓰러졌죠. 거반 죽게 이제 쓰러졌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지요.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내려와서 그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어디에?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우리도 여러분 불쌍한 자를 돕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도와서 우리가 이런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도 가서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를 보면 이것은 여기는 수많은 해석이 이제 가능한 곳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꼭 비유로만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것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지요? 여러분 이 제사장 레인 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거반 죽은 사람 죽은 건 아니에요. 생명은 있는데 거반 죽었어. 여러분 율법에서는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은 자를 가까이 부정을 타니까 이건 깃으로 가리고 피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율법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손가락만 닿고 이 사람은 아주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시체 만지는 거 이거 우스운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병만이가 그냥 막 잡아가지고 야생동물 잡아서 요리하고 하는 그거 쉽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김병만이 알아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표정을 지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하긴 합니까?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분이 예수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떤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누구다? 너는 이 거반 죽어가지고 강도 만난 자예요. 거반 죽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우리 조동시형제님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웃 사람 도와가면서 어때요? 예?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해서 이런 사람 다 도와가지고 왜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근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면 비유로 해야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보존이 됩니다. 뭐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 기름과 포도주. 뭐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포도주가 이 상처에 독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과 포도주, 뭐 성령,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주막은 뭐예요? 주막은 뭐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꼭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영적으로 더 신령한 분은 더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비유를 이렇게 풀이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고 잘못 포도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 3가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3일을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부활 3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포도주라고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잔을 들여서 그 왕에게 갖다 드리니까 복직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한 그 보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에게 다시 어때요? 생명이 얻어졌다. 그 이야기. 알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장은 가연아, 너 대충 아냐? 한번 이야기해봐. 제가 다행히 불안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봐. 아버지라고 웃고 있네요. 흰떡 3광주리를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이었죠. 흰떡 3광주리. 여러분 흰떡이면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여기 했던 떡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빵. 이건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건 이제 3일이 이것도 세 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찢기신 몸. 이것만 들고 나아가면 참 하나님이 기뻐 이제 받으시겠지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은 각종 구운 식물을 얹었어요, 안 얹었어요? 각종 구운 식물을 얹었는데 그걸 들고 나아가는데 누가 와서 먹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새들이 와서 이걸 쪼아 먹었다 그랬어요. 이걸 들고 나갔는데 모가지가 달려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걸 새들이 먹었다는 건 새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보니까 좀 불안해, 안 불안해요? 예?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불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몸과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 다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하는데 여기다가 자꾸 뭔가를 더해요. 이것도 하나 더 하고 요것도 하나 더 하고 요것도 하나 더 하고.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불안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셉이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지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보냈는데 그 자료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보내줬느냐면 돈을 다시 넣었어요. 양식도 넣어주고 양식도 넣고 여기다가 그 가지고 왔던 돈을 그대로 넣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 보니까 돈자루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요구했던 것은 뭐였느냐면 요셉은 다음에 올 때는 누구를 꼭 데려와라. 네? 베냐민. 올 때는 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돈도 넣어줬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끙끙 앓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돈을 넣어줬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넣어줬는 게 더 불안한 거야. 근데 여기에 누가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인질로. 갔어요. 신문을 데리고 오려면 가야 되는데 돈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거 아이고 돈도 안 주고 왔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나중에 여러분 야곱에게서 베냐민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도 없어졌고 베냐민 한 명 남았는데 이 아이까지 보내버리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물을 첨가를 해요. 예물을 또 첨가합니다. 그 다음에 돈도 더블로 2배로 넣어가지고 보내요. 여러분 이거 다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원하는 건 뭐예요? 베냐민을 보내와라. 베냐민. 여러분 이 요셉이 원하는 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왜냐하면 베냐민이 오면 누구도 옵니까? 야곱도 와요. 왜냐하면 베냐민하고 야곱은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오면 온 가족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요구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물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해가지고 막 그리고 사장사장 바리바리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을 보실 때 딱 하나 보시는데 뭐냐?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여기다가 무엇을 여러분들이 더하잖아요. 여기다가 주님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래도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돼 하고 딱 율법을 첨가시키면 그 자체 여러분들은 멸망. 여러분 6월절에서 6월절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6월절에 여러분 대문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무엇을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죠. 피를 바르. 내가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가 한문으로 6월이에요. 6월. 넘어간다. 넘을 월자. 6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때 넘어가요? 피를 볼 때. 여러분 피만 발려져 있으면 돼요. 피만 발려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도 돼요. 그렇지만 넘어가는 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졸고 있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떡 맡은 이 관원장이요.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흰떡 세광요리를 이었어요. 참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흰떡,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온전하신 몸,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 부활하신 몸 딱 들고 나가서 이제 가면 되는데 거기다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서 갔거든. 목매다가 죽었죠. 왜냐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그분만 믿는 거예요. 거기다 뭘 첨가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도 좋지만 하면서 꼭 만자 뒤에 뭐 붙여야 안 붙여요? 예?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인도에 신이 많잖아요. 그래야 일본에도 신이 많지요. 왜 일본에 신이 많은지 압니까? 우리 잘 아시겠죠. 일본이 왜 신이 많아요? 불안한. 그러니까 막 도와달라 이거예요. 너도 도와주고 너도 도와주고 나를 다 도와달라. 우리는 신이 많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어요. 떡 굽는 장은 목이 이제 달려서 죽었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이야기했죠.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어. 나는 여기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일이 이래가지고 하면서 이야기를 쫙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건 아이고 걱정 말라고 내가 나가면 당장에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직 왜 감옥에 있는지 요셉도 잘 몰랐어요. 아시겠어요? 요셉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근데 항상 사람이 어려움 속에 언제까지 갇혀 있느냐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 어려움을 반복해서 당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강덕중 형제님이 이 자리에 안 오신 것도 예?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오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나 혼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해서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물론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쓸 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안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저도 제가 저를 포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그 뜻을 몰랐어요. 내가 지금 그냥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 막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만나기만 해봐라 이놈 것들 하면서 그냥 다 하면서 막 원망, 불평이 있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보내긴 했는데 가지만은 마음속에도 어때요? 막 미움과 원망과 시비가 막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정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제발 나가면 나 좀 짠 하고 막 이야기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 하고 가서 어때요? 2년 동안 2년 동안 새카맣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요. 아이고 구차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내 사장 이렇게 하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하나님. 예? 괜히 그 비참해 짓지 마시고 그 이야기 해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그냥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조용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세요. 2년이 지났어요. 바로가 또 꿈을 꿨네. 예? 그 이야기는 이제 기니까 그만하시고 그만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꿈을 꿔가지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자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바로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자기 죄가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자기 이야기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옛날에 또 죄 지었던 이야기. 술 맡은 관원장이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와 같느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다 죄인이야 하면서 또 내 이야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나도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쭉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뭐라 했나?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죄수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죄인이 조금밖에 죄인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죄가 있다 하지만 죄가 조금 죄인이에요. 조금 죄인. 근데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가 점점점 커져야 안 커져요. 옛날에 내가 진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진짜 못쓸 사람이었다는 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지. 그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커지는 만큼 우리의 죄도 커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그냥 죄인이었었구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가만히 했어요. 내가 내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 허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가 이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꿈을 딱 해석을 해줬어요. 해주니까 대번에 뭐가 됐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네? 총리가 됐어요. 총리. 감옥에 있다가 총리. 저는 욕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생각 밖의 일을 하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건 주님 안에서 가능해요. 감옥의 죄수였다가 바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예전에 다 이랬죠? 집안에서
참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다 총리 돼야 돼. 집안에서. 참 집안을 관장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그다음에 말 한마디 하면 힘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총리가 딱 됐어요. 아마 이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알겠습니까? 이때 요셉이 깨달았을 거야. 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구나.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누구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찼습니까? 형제들. 나를 죽이고 나를 막 이렇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미움이 가득 찼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딱 되면서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걸 어디서 하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첫 번째 아이가 누구였죠? 네? 문하세. 문하세라는 뜻은 잊었다 그 소리. 내가 모든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수치와 뭐 그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아, 예전에는 원망과 시비와 막 그런 모든 것들이 많고 고통과 막 그런 것이 많았는데 여러분 총리가 딱 돼서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이 전부 다 잊게 하셨다. 여러분 구원을 딱 받으면 다 풀려요, 안 풀려요? 마음속에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거 좀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그때 어렵고 힘들었고 그때 그 구원받을 때는 막 그런 막 불만 그 다음에 원망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을 딱 받으면 그게 전부 다 연결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전부 다 계획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야 안 돼요. 우리 조동식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어. 네? 참 나갔는데 그냥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이러는데 그때는 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잖아. 근데 구원을 딱 받는 순간 다 어때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려. 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이루시려고. 두 번째 자식. 네? 에브라임. 에브라임 뜻은 뭐죠? 창성함, 창대케 함. 네? 창성.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돼서 딱 자녀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원망, 불평, 시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지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형들한테.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시면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다. 아시겠어요? 형이다 아니다. 형들이 아니고 형을 통해 형들의 그런 걸 통해서 보냈지만 누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여러분 그거 깨달으면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그쳐야 안 그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가 막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정이 되니까 마음에서부터 시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그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당한 것도 그 전부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다르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든 코스에서 벗어나면 그 주님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형들한테 해줬어요. 형들한테 좀 이야기해줬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했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비록 총리지만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고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들이 미워서 나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근본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당신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4절, 45장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 데리고 올 때 이제 다시 갈 때 좀 다투겠어요, 안 다투겠어요?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막 중간에 또 막 이야기하겠죠. 근데 요셉은 뭐라 해요? 다투지 말라.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 아니니까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형들하고 이제 다 같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애굽에서 이제 막 살았는데 막 형들하고 진짜 친하게 지냈죠. 막 그들에게 모든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왕래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요 오늘 이제 결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탁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야곱이 딱 죽으니까 여러분 이 형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두려움이 딱 와야 하나요? 두려움이 오죠.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을 진짜 용서했어요. 용서. 여러분 용서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인정이 될 때만 용서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뭐 용서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싸울 때 되면 다시 나와야 안 나와요. 부부싸움 뭐 진짜 뭐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부부싸움 하지 마요. 하늘할수록 깊어지는 게 부부싸움이고 뭐 물베기 같은 거잖아. 물베기 전혀 아니에요. 이건 하늘할수록 깊어지는 게 부부싸움이고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옛날 이야기. 그래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요. 그냥 싸움하지 마세요. 형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인정이 되니까 용서를 했지요. 근데 이건 용서고 마시고 할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의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요. 근데 왜 요셉의 말을 안 믿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요. 예?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전체 상황을 보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할아버지 요셉 아니 이삭 그다음 우리 아버지 야곱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을 애굽에 보냈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가만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비록 잘못됐지만 자기들도 쓰임을 받은 거고 그 일에 요셉도 그 일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은 거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형들의 마음속에. 다만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누구를? 요셉을. 알겠어요? 요셉을. 여러분 자기들은 용서 못 하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사람들 보고 죄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면 내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사람들 보고 사람들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지도 않았죠. 못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그냥 잘 대해주는 것이고 아버지하고 분란이 없게 하려고 그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 불신이죠. 불신. 여러분 아버지가 탁 죽으니까 이제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된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 나오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많은 종교인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간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 중심에 가보면요. 내가 착한 선한 선행을 하고 교회 주일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뭐하고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세요? 말로는 내가 네 말 믿는다고 하는데요.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요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도 점점 빠지고요.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선도 못하고 악행도 하고 그러면 점점 어때요? 지옥하고 가까워지죠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야곱이 딱 죽으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대번에 뭐라 그럽니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오늘 다시 본문 다시 5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말을 유언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없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느냐 하셨나? 아이고 어려워.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기 보니까 다시 다 뭐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언제 용서했는지. 야곱은요, 총리가 딱 되는 순간, 그래 안 그래요? 총리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늘의 우편에 앉는 순간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됐어요. 그리고 그걸 말씀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 다시 용서해다.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요셉이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보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요셉하고 같이 몇 년을 살았느냐면 이 사람들이요 17년을 같이 살았어요.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17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음에는 천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국이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좋아도 좋은 게 아니야. 기뻐도 기쁜 게 아니야. 마음속에 항상 야곱이 죽으면, 우리 아빠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만히 들어보면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시겠죠? 자기 요셉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진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보여가지고 용서했다는 표현들을 계속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막 좋은 것들 전부 다 같이 했지만 형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믿지를 못했구나. 요셉이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이 용서하신다 하면 용서하신 거예요.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으면 기억지 않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